랩런트들이 특히 주일 예배를 통해서 가장 큰 힘을 얻어야 돼요. 그냥 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우리 랩런트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에 목사님이 거기를 다녀왔어요. 어학원에 다녀왔는데 어학원에 가니까 학부모 이렇게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상담을 하고 왔는데 아마 그 어학원 원장님이 아마 신앙생활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유대인에 대한 교육을 가지고 키우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고 설명을 하시면서 목사님 마음속에 좀 이렇게 들어온 글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학습의 3단계. 학습의 3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입력하는 단계, 말 그대로 배우는 거죠. 읽고 듣는 거죠. 가르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입력하는 단계가 있고, 이 입력된 것을 분류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분류하는 단계가 있고요. 반드시 들어갔으면 정리가 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야 돼요. 이게 바로 출력하는 단계죠. 이것이 학습의 3단계인데 대부분 우리 학생들이 입력하는 데서 끝나버려요. 입력하는 데서. 그래서 정작 물어보면 잘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들으면서 좀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지만 실제로 정리가 되고 실제로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게 안 되잖아요. 그냥 듣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실 입력하는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단계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단계예요. 분류하는 단계는 이 들었던 말씀을 정리하는 거죠. 정리. 그래서 반드시 듣고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 이것이 실제로 내게 정리가 안 되면요, 출력으로 안 나와요. 출력으로 안 나온다는 것은 내 삶에 실제 뭐가 안 되냐면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적용이. 이것을 보면서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실제로 내 마음과 생각에 정리가 안 되면요, 내 실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삶에. 오늘 다윗에 관한 스토리인데, 오늘 다윗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다윗의 인생 스토리.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 다윗은 사실은 목동이었어요. 그 당시 다윗이 살았던 시대에 남자가 갖지 말아야 될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당시 남자가 정말로 갖지 말아야 할 직업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 다윗이라니까요. 근데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모든 것을 찾아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싸움하는 군인이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당연히 벌써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내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들어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다윗이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 다윗의 인생 스토리라니까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남자가 갖지 말아야 될 직업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중에 이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을, 얼마나 큰 응답을 받았던 인물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다윗의 인생 스토리는 알지만 어떻게 해서 이런 응답 속에 있었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알지만 다윗이 실제로 누렸던 것을 모르고 사실 다윗이라는 인물을 쳐다보게 되는 거죠. 빠르게 넘어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윗은요, 이미 목동으로 있을 때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 아까도 제가 서론에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남자가 갖지 말아야 될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내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라온 배경, 환경을 강조하면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니까. 집안이 좋아야 돼. 교육이 좋아야 돼. 잘 배워야 돼. 환경이 좋아야 돼. 물론 맞지만 다윗은요, 이미 남자가, 그 시대의 남자가 갖지 말아야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늘 혼자였죠. 늘 혼자였어요. 그래서 이 목동으로 있을 때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목동으로 있을 때, 지금 렘넌트, 이 렘넌트 때에 있을 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지금 이 렘넌트 시기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시기에 정확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속에 영적인 것을 누리지 못하면요, 다윗처럼 이런 인생 스토리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다윗이 이런 인생 스토리 속에 있었다니까요. 아, 다윗이 그렇구나. 그렇게 그냥 듣고 넘어가면 이 인생은 나의 인생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롤 모델이에요. 왜?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이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관계없다라고 치부할 때가 더 많은 거예요. 믿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특히 우리 렘넌트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목동으로 있을 때 찾아내야 돼요. 뭘 찾아야 됩니까? 이 목동으로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누릴 반드시 찾아내고 누려야 되는 것이 있다니, 그게 뭘까요?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 세상적인 것 말고요. 세상적인 것을 얘기하려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것 찾아내야 돼요. 이 렘넌트 때에 영적인 것을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그 중에 두 가지. 뭐죠? 기도와 찬양입니다. 얼마만큼 이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무슨 말이죠? 다윗은요 침상에 이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실 만큼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반드시 우리 렘넌트 이 기도 체험이 필요해요.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내가 영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어떨 때요? 목동으로 있을 때. 얼마나 좋으면 혼자잖아요. 그 어떤 사람도 나를 간섭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중요한 이 시간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나태해져요. 심심해하고 할 것 없다고 얘기해요. 아니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의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실 만큼 기도의 무릎으로 섰다니까요. 이게 다윗이 했던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요, 찬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23절이죠? 23절입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우리 렘넌트들 찬양하잖아요. 앞에 나와서. 진짜 이 말씀대로라면 저와 여러분이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내서 손으로 연주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악령이 떠나가고요,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찬양의 렘넌트가 돼야 되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하는 이 찬양을 통해서 악진 들린 자들이 상쾌히 낫고요,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찬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이걸 찾아낸 거예요. 다윗은
정말로 혼자 있을 때 이 영적인 것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렘넌트 때가 다윗이 말하는 목동으로 있을 때가 될 거예요. 이때에 외롭다, 심심하다 이게 아니고 정말로 영적인 것을 누리는 최고의 시간으로 찾아버려야 돼요.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다윗이 침상을 띄우고 열을 적실 만큼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요, 그 부르는 그 찬양을 통해서 심지어 수금을 손으로 탄데 사울에게 들렸던 악신이 떠나가는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렘넌트 때에 뭘로 부르셨어요?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믿을 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안 믿으면 하나님 안 주시게 돼 있어요. 그게 믿음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반드시 그 믿음 외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는 거예요. 두 번째죠. 다윗이 벌써 목동으로 있을 때 영적 서밋이 되었는데 다윗이 붙잡은 언약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다윗처럼 다윗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롤 모델로 삼으시면 돼요. 다윗이 붙잡은 거 딱 두 가지예요. 다윗이 정말로 붙잡은 거 두 가지예요. 그것도 내가 해야 되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니까 우리 말씀도 봤지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원해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노력해서 받은 것도 아니라니까요.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 다윗의 집에 찾아온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복음인 거예요. 내가 원해서 필요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갈급해서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주의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다윗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이죠? 미래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십니까? 우리 렘넌트들 정말로 기도해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실제로 내가 기도하는 삶이 돼야 돼요. 다윗이 벌써 목동으로 있을 때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에 중요한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처럼 영적인 것을 누린다면요. 단어 하나가 너무 중요해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간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누린다면 오늘 다윗에게 일어났던 이 만남의 축복, 심지어 미래의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이 언약이 실제로 담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발견하게 된다니까. 정말 이 시간에 영적인 건 누려야 돼요. 영적인 것 붙잡아야 돼요. 그런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만큼 깨달아질 만큼 발견하게 하세요. 두 번째 언약이죠.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절로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 2절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다윗이 붙잡은 언약입니다. 다윗이 평생에 뭘 바라보고 뭘 붙잡았는지 그 마음 중심이 어땠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무슨 말이죠? 다윗이 일평생 붙잡았고 늘 생각과 마음속에 머물렀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 어린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눕고 잤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다니까요. 성경에 나온 모든 렘넌트 7명이 언약 중심으로 세워진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평생 이 다윗이 뭘 붙잡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는 지금 휘장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지금 나는 왕의 궁전에서 평안히 살고 있구나. 이게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로 붙잡았던 언약이 뭡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언약을 잡은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 새생명 미션교회 성전 건축을 돕고 언약 잡으셔야 돼요. 아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렘넌트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말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나와 상관없어요. 나와 상관없다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들의 삶이 내 삶이 되기를 원하고 실제로 믿는다면 이 다윗의 인생이 나의 인생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도자로요. 왕으로. 그렇죠. 살리는 자로.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승리하는 승리자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다윗이 붙잡은 언약입니다. 벌써 영적인 것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벌써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게 돼요.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언약 속에 다윗은 일평생을 꿈을 꿨다니까. 비전을 잡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해요. 반드시 언약 가진 자는요. 그것에 끝나지 않고 언약의 여정을 갑니다. 다윗의 언약의 여정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 복음 못 깨달았을 때는요. 그 문제가 그냥 문제예요. 그렇죠. 지난주 한나처럼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아기 못 낳는 게 문제라니까.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복음 속에 있을 때는요. 그 문제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아멘. 다른 거예요. 예수를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내게 지금 다가오는 이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고 내게 오는 이 문제는 진짜 문제라니까. 확실하고 정확하게 하시기를 바라요.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 여정 속에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어느 날 큰 사건이 터질 수 있어요. 때로는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언약 속에 복음 안에 있는 나는 그것이 어려움이 아니요, 문제가 아니요, 위기가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라요. 믿으셔야 돼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 몇 가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다윗의 어린 시절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니까요. 사무엘상 16장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뒤로 넘겨서요. 우리 같이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봤을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벌써 어렸을 때부터요. 이 다윗의 마음이 딱 하나님의 마음과 어떻게 된 거예요? 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이 다윗을 보니까 딱 마음에 맞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우리 렘넌트를 보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런 말씀을 여러분 응답으로 누릴 수 있는 렘넌트 되기를 바라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속 깊은 그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그 중심만 바른다면 목동으로 있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어린 소년이었지만 골리앗 앞에 서도 괜찮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괜찮다니까요. 그 중심이 다윗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심만 바르게 하시면 돼요. 복음 중심이 되면 되죠. 오직 하나님 중심이면 되면 돼요. 실패해도요, 무너져도요, 절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지키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축복 속에 여러분 16장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에게 이날 이후로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고요, 진짜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영적인 것을 누려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있으면 반드시 다윗에게 주셨던 이날 이후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그 축복을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언약의 여정이죠. 벌써 어렸을 때부터, 이 렘넌트 때부터 뭔가 달랐다니까요. 그러면 소년 시절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이 다윗을 어디로 보내죠? 전쟁터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전쟁터에 보냈어요. 그 어린 이 다윗을 전쟁터에 보냈다니까. 지금 그 전쟁터에는 누가 있습니까? 골리앗이 있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심부름을 잘 갔다 왔는지 그 증거로 심부름에 대한 증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꼭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멘. 그 믿음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옵니까? 중요한 사건 속에, 중요한 문제 속에 드러나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니까.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당당하게 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전쟁에서 최고의 승리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소년 시절입니다. 어느 날 우리 렘넌트들 앞에 골리앗 같은 큰 문제가 다가올 수 있어요. 그때 오늘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포기하고 있어요, 주저앉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믿음의 고백할 수 있는 렘넌트 되기를 바라요.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문제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만 받아보세요. 다윗의 청년 시절이죠. 청년 시절을 우리가 확인하려면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시면 돼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다윗의 청년 시절이에요.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죠. 문제 가운데 있지만 나를 지키시고 이미 충분한 모든 응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니까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뭐 더 이야기할 것도 많이 있지만 다윗이 남긴 최고의 유산이 있습니다. 다윗이 남긴 유산이에요. 결국 우리 렘넌트들도 이 인생의 스토리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반드시 남기고 가야 돼요. 그게 뭘까요? 성전이에요. 올바른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성전. 이따 우리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성전도 최고의 유산으로 남겼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후대에게
언약으로 남긴 거예요. 언약으로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윗이 남긴 언약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반드시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야 될 언약이에요. 붙잡으셔야 돼요.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전달해야 되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나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무슨 말씀이죠? 다윗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된 자들이 정말로 다윗처럼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나와 관계된 모든 친구들, 하구들, 그렇죠? 친척들에게, 부모에게 언약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랩런트의 인생 스토리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이 지금 다윗처럼 남자가 갖지 말아야 할 직업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영적인 것을 누린다면 하나님은 이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면 돼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잡으면 돼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이 아침의 이 시간에 우리 랩런트들과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붙잡았던 이 언약이 저희들의 언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정말로 누리는 귀한 랩런트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